오늘도 가장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선지자가 말하는 말할 당시에 그 상황, 그리고 이 말씀이 예언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날이 도래하게 되겠죠. 그 예언이 도래하는 그 날, 그 시대에는 한결같이 평강이 없었습니다. 물론 요즘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평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평강했으면 좋겠다 라는 평강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강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59장 말씀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왜 인생들이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은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인류가 타락한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타락한 증거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남 탓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하디 순수한 꼬마가 남 탓하는 것, 전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자기 혼자 막 뛰어놀다가 넘어져 놓고, 자기 혼자 막 뛰어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져 놓고, 엄마 때문에 넘어졌다,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넘어졌다 하는 걸 저는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남 탓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악 때문에 평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탓을 하느냐? 하나님 탓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제사도 지내고 있고 금식까지 하고 있는데, 나의 이 열심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평강이 없을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시는 걸까? 이러한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아멘. 사람들의 질문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들이 불안과 염려, 근심에 쌓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 때문에 단절되는 것입니까? 죄악 때문에 단절되기 때문에 그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1, 2절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선한 삶을 인생에게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생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죠.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본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 읽으면 읽을수록 참담하죠. 입술은 어떻습니까? 3절에 보시면은 손이, 그리고 손가락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입술은이라고 한 다음에 그 뒤에는 혀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중복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전체적인 것에서 부분적인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손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손가락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입이라고 표현하고 난 다음에 이 혀가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에서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스라엘의, 그리고 인류의 전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부분까지, 그 요소까지 다 하나하나 다 타락했다라는 것,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가 구석구석까지 다 어떤 상태라는 것이죠? 죄악된 상태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거짓과 악독을 입에서 내뱉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은 죄악된 것을 행하는 데 빨랐습니다. 모든 요소가 다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8절의 말씀과 같이 평강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두려움과 염려, 불안, 분노에 휩싸여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과 또 무력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다시 말해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를 속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해야 하는 회개를 하지 않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무엇에 더욱 힘을 썼냐면은 종교적 행위에 더욱더 힘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제사를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있고, 그리고 나는 더 금식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행위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열심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다해서 드리는 제사와 그리고 금식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5절 후반부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뒷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살펴보시고 정의가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택해 주셨습니다. 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떻게 여기시는 것이죠? 이상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이미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이상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보아하면은 당장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셔도 그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무엇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는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8절 말씀에 기록된 공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의 행위를 하신다라고 해서 심판을 없애시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을 잠시 뒤로 미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공존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한다면은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20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라. 아멘. 너무나 분명하죠. 구속자가 누구에게 임한다고 했습니까?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죄과를 떠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자인 것이며,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죄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겠습니까? 바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1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임하냐면은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판의 주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 그 마지막 날을 어떻게 온다라고 묘사하고 있냐면은 도둑과 같이 올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랑하고 죄가 주는 이 쾌락이 있거든요. 이 쾌락을 좋아해서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날이 마치 도둑과 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어떤 날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빛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도 오늘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은 어떠한 삶인가 라는 것, 그것을 21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어떠한 삶이 빛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죄를 떠난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굳게 붙드는 사람, 이 약속을 귀히 여기고 이 약속을 자신의 자녀에게 전하는 사람, 자신의 후손에게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만약에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의 손길이 약해졌다면 지금 다시 결단하시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다른 것에 힘입어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